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고 율법의 정죄 아래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율법을 다 무시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유는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16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투쟁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싸웁니까? 육체와 성령이 싸웁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서 육체와 성령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적인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아직 죄적인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안에는 죄적인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 죄적인 본성, 육신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싸웁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국가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거의 공산화 일보 직전에까지 갔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죄의 허가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지 말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적인 죄, 우상 숭배의 죄, 사회적인 죄, 중독의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적인 발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를 안락하게 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적인 풍조가 만연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에서 떠나는 중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매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겸손하게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바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약속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심령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